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동성 간에는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이성은 안 됩니다. 이번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보신 분은 아마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중에는 우리가 언제 생각해도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뒤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조금 좀 찔리면서 다짐을 합니다. 즉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감사도 잘 못하는데 야 그래도 내가 좀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정말 부담 없이 웃음이 감돌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좀 속쓰린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굳어진 표정이 부드럽게 변하고 미소가 생기는 게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나머지를 그 안에 다 한번 넣어보고자 합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큰 틀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도 그 안에 넣어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고개를 어떻게 흔듭니까? 우리 졸 때도 이렇게 흔들죠. 혹시 졸 때 이렇게 하신 분 혹시 보셨나요? 그럼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음악을 들을 때 고개를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죠. 옆으로 흔드는 것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고개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왜 위아래로 흔들까요?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yes, 긍정이라는 표현이고 옆으로 흔드는 것은 no, 부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그거에 동화되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 이와 연결된 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핸드폰 제조업체에서 이 핸드폰 성능을 테스트한다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자를 모았습니다. 3분의 1은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연설을 듣게 했고 3분의 1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연설을 듣게 했고 3분의 1은 통제 집단으로 고개를 흔들지 않고 연설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설 내용은 등록금을 조금 올리는 것에 대한 설득 내용입니다. 등록금을 조금 올리는 것을 설득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헤드폰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과 좌우로 흔드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아래로 처음에 연설을 들은 학생들은 비교적 등록금 인상에 호의적이었고 고개를 좌우로 들으면서 연설을 듣는 학생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은 학생들은 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만 가지고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 되는 일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때 기뻐하는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더 좋습니까? 제가 설교를 끝나고 뒤에서 악수를 하는데 제가 웃는 모습으로 악수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팍 쓰고 악수하면 좋겠습니까? 100번 봐도 기뻐하는 모습이 당연히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항상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모습이 더 많아져서 교회가 활기를 띠게 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늘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은 늘 움직여야 되고 늘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이런 활기찬 모습들을 통해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우리 기관들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함께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 집에 갔을 때는 절대로 인상을 쓰며 나가서는 안 됩니다. 꼭 교회 안에서 좀 인상 쓸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갈 때는 바보처럼 웃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는 정말 기쁜 일이 많은가 보다. 인상 쓰고 가면 저기는 기쁜 일이 별로 없나 보다. 아마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 정말 바보처럼 웃으면서 나가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이런 유익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항상 웃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스트레스, 또 하나는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유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고 이 디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 약간의 긴장감, 이런 유스트레스는 질병 저항력을 높여서 건강 증진을 돕지만 이 디스트레스는 질병 저항력을 낮춰 건강을 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 디스트레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므로 우리 안에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잘 되었을 때나 잘 되지 않을 때,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이 모든 때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기쁘거나 일이 잘 될 때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좀 잘 되는 일이 없더라도 그저 평범하기만 해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쩌다 한두 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정말 이럴 때가 정말 많은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제목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는 나에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대단한 거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정말 그 음성이라도 내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우리는 꽤나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줄 알고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늘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타 종교의 신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헌신해라, 바쳐라, 나를 기쁘게 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더구나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 군대식 용어입니다. 군인에게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휘관이 내린 명령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전진하라, 전쟁 중에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앞에서 전우가 죽어가더라도 그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군대의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야 너희들 좀 기뻐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신 것은 명령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뻐할 때인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 때인가 우리가 구분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좌절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명령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명령은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 내가 겪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1999년에 이 투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청년인데요. 경기에는 언제나 누군가는 금메달을 땁니다. 새벽에 축구 보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신데 주시에서 보겠습니다. 축구 새벽에 졌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졌더라고요. 경기는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겠지만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3기 암 환자로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25세 고환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진단을 받습니다. 이 생존 가능성까지 희박이 됐습니다. 폐와 뇌까지 전이 되면서 너무나 쑤시고 아파서 식사도 잘 못하고 신문을 물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정말 머리가 터지고 아플 정도로 그런 괴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클 경기에 나갑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사이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당당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왕을 완연하고 기쁨도 영광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는 이제 사이클을 포기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에 글이 쓰여 있는데 그 글이 전에 어머니가 했던 그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는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그는 다시 일어나 또 열심히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1999년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그리고 2002년 5월 가이트 포스트에 대대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의 축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내가 금메달이냐 그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는 암투병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불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이 가지는 나만이 아는 기쁨을 그는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길 수 없는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우리는 변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랜드 암스트롱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정말 내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여겼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올해 대광교회 배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 또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화내고 슬퍼하고 우울해지고 바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명령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해지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꼭 기뻐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진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정말 본인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이 명령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친 나 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사실 건강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 폴짝폴짝 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에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이때 우화 속의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너무 쉬워서 못 먹을 포도라고 생각함으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가 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자 포도를 신포도로 부정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다 보니 포도를 나쁜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 탓하는 실패한 여우가 되지 않고 성공한 여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기 통제 승부사 사마의의 저자 자오위핑은 실패에 대처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개선입니다. 즉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따먹을 수 있을까요? 캥거루처럼 더 높이 뛰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또 하나, 새처럼 하늘을 나는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이 포도를 따먹는 겁니다. 즉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체입니다. 포도 대신에 맛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정말 포도를 먹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내 목표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포도를 안 먹어도 건포도를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포도를 먹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실패를 합리화함으로써 내 걱정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 포도를 신포도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승화입니다. 실패를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따먹지 못하는 포도가 더 좋아 보이는, 즉 내가 따먹는 것보다 내가 따먹지 못한 포도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를 연구하여 논문을 써가지고 철학자로 데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먹을 수 없는 포도를 보면서 포도라는 애틋한 감정을 담은 시를 써서 서정 시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건강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루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혹독하게 내몰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타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자신을 더욱 다그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특별 기도를 작정하면서 하고 정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정말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철야 기도도 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했다면, 더구나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도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나간 일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니 그런 생각조차도 지극히 나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영어나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일 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명제에서 중심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에 중심이지 결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또 신앙적인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입니다.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나가 노력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거는 가능합니다. 즉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들은 사실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자기를 내려놓을수록 기뻐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정말 자신도 스스로 정말 흥분되어 있었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정말 많았죠. 이 열정이 작동하다 보니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 마가가 좀 핍박이 있자 구브로버가에서 도망치듯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좀 핍박이 있다고 물러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나는 이 마가를 나는 데려갈 수 없다. 나 이런 사람과 나는 함께 선교사에 갈 수 없다. 라고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길로 흩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바울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벗어나 마가 요한을 찾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즉 젊었을 때는 자기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열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과 과정들을 보면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정말 빨리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될 때는 우리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둘 때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명령은 세 가지로 주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지점임을 알기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함께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기뻐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기에 대한 정말 지나친 집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여유가 생기면, 즉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쉬지 않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정말 항상 기뻐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